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체내에서 생성되고 방출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은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키는데 집중력을 올려주고 인지 능력도 상승시키는데요. 아드레날린이 혈류로 분비가 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생각에 달려 있으니까요. 동방시선학교,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22장입니다.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Since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has now dawned, humans are redirecting the grand tides of heaven and earth. 주요 어휘입니다. 인존 시대. Since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새 방향으로 돌리다. Redirect.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Since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has now dawned.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Humans are redirecting the grand tides of heaven and earth. 인존이란 사람이 천지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을개벽기 인류거원의 주역이 되는 인존은 수족이 없는 천지의 대역자가 되어 억조창생을 살릴 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우치는 구도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감정적 비방전이 도를 넘는 수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비교하며 맹비난했고, 이에 네타냐후 총리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해 쿠르드족을 학살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현재 일간 휘리예트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네타냐후가 저지른 짓이 히틀러보다 덜한가라면서 이스라엘에서 나치 수용소가 보이지 않나, 당신들은 히틀러를 이상하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히틀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그는 히틀러보다 더 풍요로우며 이 모든 지원은 서방과 미국에서 나온다며 그들은 2만 명이 넘는 가자 지구 주민을 살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쿠르드족 학살을 자행하고 자신의 통치에 반하는 언론인을 투옥한 것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한 에르도안은 우리에게 도덕성을 설교할 자격이 가장 없는 인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대선과 한국 총선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목전에 두고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가짜 영상, 음성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내는 AI 딥페이크 기술이 한층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 조작하는 허위 정보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가짜는 물론 사실과 주장의 경계가 모호한 선전 선동에도 딥페이크가 동원되면 민주주의의 설 자리가 더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내년에 있을 대선이 딥페이크가 본격 동원되는 사상 최초의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AP통신이 12월 26일 전했습니다. 작년 9월 총선을 치른 슬로바키아에서는 친미 성향의 야당 대표인 미할 시메츠카의 음성 파일이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 역시 가짜였습니다. 대만에서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 독립성향 민진단 후보를 겨냥한 가짜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론과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일수록
대중들에게 침투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활기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정보를 추적하는 초당파적 단체 민주주의안전연합의 브레셰퍼 선임 연구원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선거 정보를 신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여름 지구촌은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작년 7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은 섭씨 17.2도로 관측돼 역대 최고였고 세계 곳곳이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네이처가 올해 최고의 과학사진으로 꼽은 13개 이미지 가운데 첫째, 둘째로 내세운 사진이 이상기후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이처가 꼽은 첫 번째 과학 이미지는 오렌지 종말입니다. 작년 6월 캐나다 산불 여파로 주황색 연기에 뒤덮인 미국 뉴욕의 하늘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거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뉴욕은 지구 종말의 모습, 화성 같다고 불릴 정도로 최악의 대기 오염에 시달렸습니다. 6월 미국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의 극심한 산불로 날아온 연기로 인해 숨이 막혔고 이로 인해 하늘은 불안한 오렌지색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멜트워닝으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로 꼽히는 노르웨이 에우스트포나의 만년설이 녹아 쏟아져 내리는 장면입니다. 거대하고 납작한 만년설 위에 강가 폭포를 형성하는 녹음물과 바다로 폭포를 이루는 광각 사진입니다. 노르웨이 노르도스트란데 북극섬의 오스트포나 만년설을 통해 쏟아지는 녹음물의 이 사진은 2023년 드론 사진 시상식에서 자연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사진작가 토마스 비자야는 이전에 이곳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지만 작년 6월 초에 해빙이 녹은 것을 목격하고 낙담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문작가 김용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과 고려시대 신선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의주 상징과 문화코드 신선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소개해드린 고려 황제 의장기 중에는 주목할 만한 깃발이 있습니다. 보주, 여의주 깃발입니다. 보주를 받든 신선이 그려진 큰 깃발, 봉보주 선인대기와 여의주를 받든 신선이 그려진 큰 깃발, 봉, 여의주, 선인대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보배로운 구슬, 보주기, 불기운이 어린 구슬, 화주기도 보입니다. 긴 임금님의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깃발들이 임금님의 가마 앞뒤로 호위하는 모양새가 그려집니까? 그 깃발들에는 신비로운 망냥님들이 바람에 따라 너울거리고 신선들이 깃발의 펄럭임에 따라 춤추면서 여의주와 보주를 받들고 고려 황제를 호위합니다. 이와 유사한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고구려 무덤 벽화가 떠오릅니다. 고구려 시대 무덤의 주인 방천정과 벽을 수많은 선인들과 선녀들이 채웠듯이 고려 시대에는 수백 깃발에 스며들어 고려 황제를 호위하고 장엄한 행렬을 연출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 시대 황제 의장기로 선보였던 신선과 여의주, 조선 시대 궁궐을 장식했듯이 보주와 여의주는 고려 황실에서도 널리 사용됐다고 추측됩니다. 고려는 불교가 지배이념에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사찰에서 용과 여의주는 폭넓게 애용됐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수많은 고려시대 종들을 보면 종을 걸기 위한 고리를 용 모양으로 제작하였고 그 용의 발이나 입에는 여의주가 물려져 있는 모습을 여러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청도 향로 중 은으로 멋진 무늬를 새긴 향로가 지금까지 전해져 와 고려 미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향로는 삼성리움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문화재는 흥왕사명 청동은입사 향환이라고 합니다. 흥왕사 명칭이 적힌 향로인데 하단부가 나팔처럼 벌어진 형태를 고려시대 때는 향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향완에서 용과 봉황 그리고 여의주가 보입니다. 그런데 용이 손에 쥐고 있는 여의주가 놀랍게도 태극 모양입니다. 앞선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근정전 답도에도 여의주 자리에 태극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조선시대에는 여의주를 불교 문화의 잔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학에서 궁극으로 추구했던 태극,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조화지체, 성리 이념의 결정체가 바로 태극입니다. 향환에 그려진 태극 여의주를 봤을 때 고려시대부터 여의주를 태극과 동일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태극이 곧 여의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여의주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신라 사람들에게 여의주가 강렬하게 자리 잡았던 그 사건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오국시대 백제에서 미륵불 신앙이 크게 유행했다면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후기 신라에서 미륵불 신앙이 크게 유행합니다. 미륵불 신앙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진표라는 신라 중기 고승입니다. 이분을 불교 역사에서는 진표율사라고 부릅니다. 진표께서는 변산 부사의 방장에서 3년 수도 후 망신참법이라는 참회 수행 끝에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신 인물입니다. 지극한 참회와 치열한 구도 끝에 미륵 부처님으로부터 점찰경 2권과 증과간자 189개를 직접 하사받고 크게 깨달음에 이르는 도통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라도 김제의 금산사와 금강산의 발현사를 창건하였고 제자 영심을 통해서 속리산의 길상사를 짓게 합니다. 이 세 곳을 중심으로 법회를 열어 대중들에게 미륵불 신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큰 인연을 마련하셨기에 진표 대성사로 호칭합니다. 전라도 금산사 미륵전에 미륵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에 조성된 미륵 부처님은 진표 대성사께서 친견하신 미륵 부처님 모습 그대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륵불상 왼손에 무엇을 쥐고 계신지 아시나요? 바로 여의주입니다. 아마도 미륵 부처님께서 진표 대성사께 여의주를 내려주실 때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진표 대성사께서 망신참법이란 치열한 참회를 하실 때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이십니다. 미륵 부처님께 받은 점찰경을 두고 그 당시 대중들은 지장보살경 또는 지장보살 업보경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지장보살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 말세의 중생들은 많은 죄업을 지녔기에 이를 씻어내기 위해 참회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진실된 참회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시켜야 하는데 그러나 어두운 중생들은 전생으로부터 쌓여온 자신의 죄와 악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자 189개를 사용하여 자신의 죄업을 점찰, 살피게 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자신의 죄업을 정성을 다해 참회케 하여 중생이 가진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밝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표 대성사께서 펼치신 미륵 부처님의 신앙에서 지장보살의 점찰법이 중용되면서 신라 대중들에게도 지장보살에 대한 관념도 같이 사랑받게 됩니다. 이 때문일까요?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석조 지장보살 좌상을 보면 금산사의 미륵 부처님처럼 왼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습니다. 지장이란 산스크리트어 크시티 가르바를 음역한 이름입니다. 대지를 품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를 한자로 표현하여 지장이 됩니다. 지장보살은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고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 중생을 구제할 것을 서원한 대자대비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업에 빠진 중생들이 어두운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오른손에는 석장을 들고 왼손에 든 여의주를 밝혀 중생의 길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지장보살도에는 여의주와 석장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석장의 소리로 목매에 빠진 정신을 일깨우고 혼탁한 죄업의 어둠을 밀어내 본래 중생의 청정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14세기 고려 지장보살도에 투명한 여의주가 표현되었는데 15세기 유럽에서도 여의주처럼 투명한 구슬이 등장합니다. 10여 년 전 유럽 경매 시장에 사상 최고로 비싼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달러 기준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400억 정도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그림 속 등장인물은 예수인데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서 더 유명합니다.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징을
양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은 십자가를 표현하고 다른 손에는 옷이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한 구체를 들고 있습니다. 캐톨릭 도상학에 따르면 투명한 구체는 천구, 우주 혹은 지구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15세기에서 16세기 다른 화가들이 그린 살바토르 문디 그림을 보면 간혹 투명한 구체가 등장합니다. 유럽에는 오래전부터 글로브스 크루시거, 임페리얼 오브로 불리우는 상징물이 전해져 왔습니다. 5세기 캐톨릭 세력에서는 구체 위에 십자가를 얹어 기독교의 신이 우주 통치를 상징해 왔습니다. 유럽 도상학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구체, 천구 또는 지구본을 들고 있을 때 라틴어로 살바토르 문디라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브스 크루시거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상징이 됩니다.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던 유럽 제국들은 십자가와 지구를 의미하는 글로브스 크루시거를 들고 세상의 지배자임을 과시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왕실들은 대관식에서 글로브스 크루시거가 등장하며 많은 박물관에 역대 제왕들이 썼던 글로브스 크루시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구체는 종교와 권력, 지배를 상징하게 됩니다. 신라 후기 미륵 부처, 지장부살 신앙에 등장하는 여의주 의미를 살펴보고 후대에 유럽에 등장한 투명한 구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유럽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의주와 유사한 상징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벽뉴스 시청 소감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의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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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니 앞니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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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웅치웅치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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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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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시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시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시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지기금지 원의 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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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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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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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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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사파